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8번째,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이 남긴 유명한 말들, 또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뭐가 기분이 좋았는지 처칠이 술을 조금 많이 마셨고, 조금은 흥분돼 있고 취해 있는 그 처칠에게 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칠 씨, 당신은 술에 많이 취했군요. 정말 끔찍하게 취했어요.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부인. 하지만 내일이면 저는 술이 깰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일도 여전히 못생겼겠지요. 요즘 정치인이 이랬다가는 그냥 정치 인생 끝입니다. 당신은 괜찮았나 봅니다. 처칠이 부끄러워하고 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던진 말에 전혀 기죽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말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거나 혹은 어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이 가능한 일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은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기습이라는 것은요, 적이 예상하지 못한 의도와 시간과 그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하여서 그 전쟁을, 그 전투를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자 한창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혹평할 때에 어느 한 청년 젊은이가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했던 그 말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말인데 지금 우리의 이 형편과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불확실성에 놓이면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꿈과 소망, 기대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러한 예측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누리게 될 승리요, 평안함이요,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꼭 이러한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기대대로 펼쳐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해야지만 되는 바울의 여정,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길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측이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측이 평안과 형통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결박과 환난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항해 중에 잠시 정박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청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과 기대와는 달리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큰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제자들이 인간적인 심정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의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전하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전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즉 이 아가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가보가 이제 바울에게 펼쳐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보는 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펼쳐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누가를 비롯한 바울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이사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바울을 만류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은 영광과 순적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0장 29절 3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펼쳐질 일들이 평안함과 안정과 형통함과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소망과 그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이제 시험과 도전과 박해와 위기가 찾아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순진한 양떼들을 마구 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교회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리 때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당황스러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바울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갈 그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일도 고난과 환난과 도전과 박해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 품게 되는 기대와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의 책상에 붙어 있던 기도문입니다. 그분의 연구실 책상 아래 박스에는 버려진 라면 스프가 여러 개 널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수술하고 환자들 진료하느라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그 의국에서 그저 생라면을 가지고 와서 면만 부숴서 먹고 그 스프는 그렇게 다시 버려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그때는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오직 환자를 진료하는 일과 그 연구에만 전심전력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님, 심혈관 분야의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하나로 손꼽히던 이 교수님은 지난 2023년 6월 16일 그만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출근하다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이어진 응급수술을 마치고 잠시 숙소에 들어가 쪽잠을 자고 나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성도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이렇게 먼저 가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 교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주 교수님은 병원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사고 전에 병원에 출근하면서 남편의 과로를 걱정하던 아내와의 통화에서 이 주 교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은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그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더 많은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아니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환난의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셨다고. 내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럼 우리 아이가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 것 같고, 우리의 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다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도 내 공로를, 내 기도와 내 믿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일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 이 속상함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가정이, 내 소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현실이 나에게 실제로 펼쳐지게 되면 그 알고 있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답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약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부족했기에 그에게 환난과 결박이 예정되어 있었고 교회에 이리 때가 들어오는 것이 예정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 바울에게 죄가 많아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에베소 교회의 헌신이 부족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박해가 펼쳐진 걸까요? 그럼 만약에 세상의 계산대로 내가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주어져야지만 된다는 어떠한 비례적인 계산으로 그동안 바울의 그 믿음과 헌신에 걸맞는 그의 로마까지의 여정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아마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는 비즈니스 항공권과 패스트트랙 그리고 5성급 호텔과 그에 걸맞는 식사가 예비되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머리와 계산으로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바울에게 예비된 그 고난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펼쳐질 우리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형통함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만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장에서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 시대적, 철학적인 어떤 해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신학과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넉넉하며 안락하게 살고 일터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얼마나 애쓰는지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그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쌓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가족과의 사별, 심각한 질병을 비롯한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삶에 끼어드는 걸 막을 수 없다.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며 불가해한 힘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저절로 아는 사실이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인력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영적일 수밖에 없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펼쳐진 고난의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앞길에 예비된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만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도록 그렇게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각오하였다고, 아니 결박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도 각오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찾아올 그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 그가 이러한 각오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믿음의 환난과 시험,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고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를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소개해드린 책 팀 켈러 고통의 답하다의 마지막 3장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거나 아예 태워버릴 수도 있다. 시련을 겪으며 망가진,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 이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역경을 지날 때 그처럼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도리어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게 정답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위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앞길에 커다란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해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구절의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치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만일 무엇이라면을 하나님에 붙여서 조금은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왕이 우리들을 저 풀무불에 만일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한 이들에게 펼쳐진 일을 다니엘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3명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4명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풀무불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우호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이 형통하고 순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 예상과 기대대로의 형통함이 아니라 환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튼튼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일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더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며 믿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